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속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패망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패망의 징조들, 이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로 이 패망의 징조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이제 19장, 20장, 오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죠. 19장, 20장 다음에 나오는 20장은 두 장은 이 열방의 일곱 나라, 열방의 지금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곱 번째 나라로서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애굽이 종교적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가 위기 때마다 이제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에 대하여, 유다는 애굽을 참 많이 의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여튼 유다가 이제 위기 때마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니들 좀 봐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장 20장 이 애굽에 대한 예언 중 오늘 본문인 19장 1절로부터 15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이 쇠퇴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이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서론 부분인데 1절은 이제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 아주 신속하고도 호련히 시작되는 하나님 심판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룻밤 사이에 우리 아수르에 대한 심판 봤죠? 어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와 같이 애굽에 대해서도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아주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세 가지로 하고 했죠. 2절부터 4절이에요. 2절부터 4절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고 애굽인을 치리니
각기 형제들을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회가 이제 내분과 그 서로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걸 보면 이제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 마르겠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도 이제 나일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제 바닷물 강들이 다 악취가 나고 지금 애국의 강물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마르고 이제 애굽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애굽인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첫 번째가 국내 정세 혼란이에요. 두 번째가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의 재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서 15절. 이것은 애굽의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이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국가적으로 와해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에요. 방백들이 어리석었다고 하잖아요.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고 하죠.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결국 나라 안에서 막 진영이 나뉘어 막 치열하게 다투고,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그런 그 나라를 날름날름 이제 빼먹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외부 나라들이 막 나라 안이 엉망이니까. 또 자연적으로도 막 가뭄에 뭐 그런 자연재해가 있고, 세 번째로 그 관리들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잃고. 근데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실제로 이사야 당시 애굽 전역을 다스렸던 애굽의 제25 왕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애굽 25 왕조는 소위 말하는 구스 왕조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나일강 상류 지역에 거점을 두었던 구스인들, 어제 구스인들에 대한 예언도 봤죠. 그 구스인들이 애굽 전역을 통일하고 정권을 잡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구스인들이 왕조를 이제 창건하긴 했지만 애굽의 주류 세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된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국가 안에, 그 애굽 안에서의 그 거듭된 그 다툼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 제25 왕조 시대에는 내란으로, 그 내분으로 인한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서 마른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나일강마저 마르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이는 애굽 경제에 당연히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결국 애굽은 거듭된 그 나라의 분열과 나라의 안에서의 다툼과 정쟁과 또 거듭된 가뭄으로 인하여 이제 급격히 쇠퇴하고 근동의 절대 강자의 지위를, 애굽하면 정말 그 근동의 그 중동 그쪽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그 지위를 잃고 아수르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나아가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침략을 연이어 받음으로 이제 그 근동에서 그 세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뭐 근대까지 뭐 좀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굽의 쇠락은 다시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내분과 그 정쟁이 격화되고 그 틈을 타고 외세가 들어오고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고, 그래서 백성을 미혹된 길로 가게 하고 백성들이 뭐가 옳은 것인지도 분별할 수 없게 가게 하고, 거기에 자연재해 각종 사건 사고가 겹쳐지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나라가 패망하는 징조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베푸시고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니까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악할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악함으로 개인에 대한 일반 은총을 제한하시기도 하고 국가의 악함으로 국가에 대한 일반 은총을 제한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반 은총의 제한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됨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래도 교회 성도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할 때에는 일반 은총을 제한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한 국가에 대한 일반 은총이 거둬질 때 그 국가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 백성 역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해도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한 국가의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둬질 때는 그 국가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백성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일반 은총이 제한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비록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이라고 하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특히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등 일반 은총이 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성경만 이야기를 해. 왜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왜 경제에 관심을 갖고 왜 문화, 교육 그런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 성도는 우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잖아요. 우린 특별 은총을 입은 자이기에 일반 은총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건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솔직히 특별 은총도 제대로 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라야 이것이 일반 은총인 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둬들여가도 아무 소리 못한다는 걸 안다고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라야. 성도 여러분, 특별 은총은 정말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과는 달리 영원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일반 은총과는 달라요. 그럼 특별 은총을 받는 교회 성도라면 일반 은총이 제한되어도 그것이 구원의 상실, 특별 은총의 제한이나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예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그 공통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이 제한되고 멈춰진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특별 은총은 절대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않아요. 즉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과는 달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게 뭘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세상을 향한 그 일반 은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은총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듯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는 나 살자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와 그냥 일반 은총으로 머문 자의 그 사고의 그 범위가 다른 것이에요. 그냥 일반 은총만으로도 아 좋다, 아 편하다 하는 사람은 그 아 좋다, 편하다가 제거될 때, 그것이 거두어질 때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달라고 안달복달하면서 뭐 산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산당에도 가고 하지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의 그 기도의 그 원인, 기도의 내용은 차원이 달라요. 나 살자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성도는 일반 은총이 제한되면 나도 고생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린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특별 은총을 받고 산 자로서 죽은 자의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살자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애굽이 어디인가요? 일반 은총이 제한되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대부분의 나라, 모든 나라의 그 쇠락의 공통점이 그 세 가지예요. 오늘 애굽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나라들이 부강하고 소위 말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데,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일반 은총을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나라가 서로 정쟁하고 서로 싸우고 자연이 가뭄이 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내후외환의 자연재해, 거기에 또 지도자들은 그냥 분별력을 잃고, 그 애굽이 어디냐는 것이. 일반 은총이 제한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나라가 패망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 나라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를 보내신 것은 일반 은총이 막혀서 교회 성도 자신이 고생하고 힘들어질까 봐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라고 그 나라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파를 떠나서 나는 파란 당이야, 난 빨간 당이야, 그럼 파란 당에서 나온 지도자만 위하여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난 빨간 당이니까 파란 당에서 나오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특별 은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나는 빨간 당이 되어야 기독교가 살고 파란 당이 되어야 기독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나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교회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부디 교회인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일반 은총을 거두지 마시길, 그리고 이 나라에 더욱 풍성한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열매가 맺히길,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이 만유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그 곳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길 기도할 때 그곳에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정말 그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한국교회, 산지교회, 각자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